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총 4가지의 비유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위치 하나로 전등과 이 조명을 켜서 실내를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그때 정전이 요즘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전이 가끔씩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집안에 비상용 초를 마련해 놓고 또 정전이 일어났을 때 그 초를 켜는 그 재미가 그 당시에 조금 설레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전등이 천장에 달려 있듯이 이 전등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과거에 이 등불을 켜게 됐을 때에 그것을 발 아래에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 위에 또 천장에 가장 최대한 높이 두어서 이 방안을 두루 밝히려고 이 등불을 켜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등불의 말씀도 이 등불을 어떻게 잘 킬 수 있는지 또 어느 위치에 놔야 그저 이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본질적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등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한번 켜놓으면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켜지게 되면 그것이 켜진 것이 곧 알려지게 되고 또 방안을 환하게 비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곧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고 밝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의 말씀이 숨겨지지 않고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밝은 등불이 비춰질 때에 우리 듣는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들을 귀를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2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9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귀를 닫지 말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3번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만 3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반복하여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즉 이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또 치유와 십자가의 부활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속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또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하게 자라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들음의 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들으라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듣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 순종하다, 동의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과 동의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내가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논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왜 벗어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하실 때 왜 돌아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왜 따라야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왜 던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본질을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저 한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대로 순종하고 또 이해하지 못해도 그대로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는 말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주의하라 또 새겨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될 때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베레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받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스스로 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중반부 이후에 보시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에 주의하여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귀중히 여기시고 주의하여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달라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잘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또 동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등경을 불 위에 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비춰져서 이 온 집안을 환하게 한다라는 것이지만 그 불빛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잘 들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추가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들려져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세상에 등불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되셔서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고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등불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등불의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김없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태도를 늘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등불로 환하게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환히 드러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등불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어두운 모든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환하신 빛만이, 주님의 등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고 또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